네, 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 좋은 날에 또 하나님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복을 받으시려면은요. 네, 아멘. 네, 오늘도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크게 서방교회, 동방교회 이렇게 나뉩니다. 그리고 서방교회는 구교, 우리가 로마 카톨릭으로 알고 있는 구교와 우리 개신교, 이렇게 신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열의 역사 안에서 서로 다르게 발전해 왔는데 서방교회 그리고 서방교회 안에서의 구교, 로마 카톨릭과 동방교회는 7가지 성례를 받아들이는 반면에 우리는 이제 2가지 성례만 받아들입니다. 이 2가지 성례가 세례와 성찬이죠. 우리 개신교가 이 2가지 성례만 받아들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명하셨고 그것을 성경이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명하셨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이 2가지 성례, 세례와 성찬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또 교회는 올바로 시행해야 되고 또 교회는 이 2가지 성례에 올바로 참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고난받기 전에 유월절 먹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 유월절 식사, 유대인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이 유월절 식사와 함께 자신의 고난을 이야기하시는 것일까? 이 2가지 안에서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만찬을 통해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유대의 역사, 출애굽 사건, 이걸 기억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가오는 자기의 고난과 새 시대,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되어져 있죠. 이 하나님 나라를 여는 새로운 희생 제사로서 저 십자가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면서 먹는 유월절에 바로 어린 양,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자신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성취하는 어린 양이다라고 소개하는 것이죠. 이로써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고 죽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나라 안에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 만찬을 그의 나라에서 다시 함께 앉아 나눌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그런데 이 만찬은 다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예수와 함께한 제자들, 이 유월절 식사 없다라는 겁니다. 이 유월절 식사,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 하나님의 식사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잔을 함께 나누면서 특별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하나이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다가오는 죽음의 기초에서 새로이 하나를 이루는 신앙 공동체, 교회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는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경험하게 된다. 자기의 몸을 통해서 제자들을 하나가 되게 하고 제자들이 그 안에서 하늘의 생명을 나누는 바로 그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예수님의 고난받는 예수님의 피를 기초로 해서 맺어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피로 맺은 새 언약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가져오시는 구원,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계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로써 새로운 단계에 이르렀다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이 새로운 단계에는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 은혜로운 선물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자기 몸을 죽음에 내어주셨고 자기의 피를 쏟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몸과 피를 제자들을 위해 유일무이하게 희생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의 기초에서 우리는 새 언약을 맺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을 떼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새 언약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주의 만찬에서 이 진리를 선포합니다. 제자들이 주의 만찬에 동참하고 기념하면서 지난날의 구원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내다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가 장차 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과의 식사를 내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위대한 식사는 우리에게 베풀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배우고 알고 믿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을까? 잘 아시는 것처럼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자들이 참여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세례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죄에서 해방되었다.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다. 더 이상 죄의 종일 수가 없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나의 죄도 함께 죽었습니다. 또한 세례는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나 자신이 죽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와 아파의 세례를 받은 성도는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세례를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의 죄도 죽었지만 누구도 죽었냐 하면 나도 죽었습니다. 따라서 나의 혈기, 나의 교만, 욕심,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우리의 온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례는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 안에 내가 살아서는 안 되죠, 이제. 내가 죽었으니까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되냐면 예수님만이 살아야 됩니다. 내 속에 오직 주님만이 살아 계셔야 합니다. 그래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한 사람, 그리고 그 한 사람으로서 또 한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에 보면 자기를 살피는 자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성찬에 앞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신앙의 연륜, 교회에서 받은 직분,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신앙의 연륜과 교회의 직분에 따라서 먼저 자기를 살피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다른 식사와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식사는 어른들이 먼저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의 식사는 어른이 아니고 자기를 살피는 사람이 먼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기 때문입니다. 성찬은 주의 몸과 떡을, 주의 몸인 떡과 주의 피인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살펴서 합당치 못한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를 확신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주를 위한 삶을 서약하는 것이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은 6월절의 큰 구원의 기쁨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주님의 죽음을 담은 놀라운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찬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죠. 고난과 구원의 이중주다.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구원은 기쁨이고 고난은 슬픔인데 참 역설적이지만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해방시키시고 참된 구원의 자리로 이끄신다라는 그 이중주를 이 성찬에 담아내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주님의 죽음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은혜를 통해 내가 받은 구원을 감사하면서 그분이 가져오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살아가고 또 그 나라를 증거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며 그분의 나라 이루고 성취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